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잠깐 한번 볼까요? 혹시 이런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찍죠? 보통 SNS 하는 사람 중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뭐라고 해야죠? 팔로워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좋아요 많이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해요. 최근 한 14년 동안에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사진을 찍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세요? 오늘 통계를 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14년 동안 이런 사진을 찍다가 죽은 사람이 한 400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죽은 나라 인도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다가 많이 죽는데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SNS 하면 우리의 삶에 이제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사진을 찍고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공유를 하고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우리 마음도 풍요롭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진을 올렸는데 좋아요 숫자가 별로 안 찍히면 마음이 우울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죠? 이미 다 그걸 초월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좋아요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감 내지는 늘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요 해줄까? 라고 하는 그 마음.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팀에서 이런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사회적 쾌락이라고 하는 보상이 이 SNS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사회적 쾌락. 좋아요가 많으면 기분이 업되고 조금은 우울해지고 댓글이 많이 달리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웃사이더인가? 왜 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지? 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우울감이 오기도 한다고 하죠. 자신도 모르게 자기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 보면은 댓글이 많고 좋아요가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별로 이런 게 없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시간과 마음을 많이 뺏긴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러한 현상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서 이 현상에 반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진이 좋아요가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니죠. 좋아요가 많든 적든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 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신실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늘 우리는 이런 현상에 늘 우리는
갈망해요. 현상에 주목받기를 원하고 이 현상,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현상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현상에 의해서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작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본질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란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본질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기적.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첫 번째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 사건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3,000명. 가족까지 치면 대략 15,000명. 그렇죠? 말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메가처치가 되었어요. 예. 한국에서 3,000명이면 대형 교회입니다. 예. 15,000명? 예. 슈퍼 울트라 교회. 진짜 큰 교회예요. 예. 보통 그런 사람들,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교회 다닌다. 예.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병원 신방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환자, 저희 교회 환자분의 시부모님 쪽이었어요. 그쪽 교회에서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 자리에 인사를 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그 교회의 권사님들이셨어요. 권사님들. 근데 여의도에 있는 대따 큰 교회예요. 네, 거기서 오셨어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이 소위 말해서 어깨 뽕이 이렇게 굉장히 가득 차 있으신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권사들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 자신감이 충만한, 좋게 표현하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야기했지만은 교회가 크다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다는 게 오히려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15,000명? 그렇죠? 정말 큰 교회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했을 때 교회는 그럼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성장해지면 교회에서 갖는 관심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한 줄 아세요? 네. 교회가 막 성장하잖아요. 그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할까요? 교회가 커지면 교회 안에 뭘 세팅을 하죠? 카페. 교회 카페. 네, 교회 카페. 큰 교회는 큰 카페가 있어요. 그렇죠? 혹시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큰 교회들이 그래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문화센터가 있어요. 문화센터.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어요. 각종 동호회. 사람이 많잖아요. 그 동호회가 그 교회 안에 또 동호회가 있어요. 물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그런 도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죠. 교회는 그렇게 또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해서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사람이 많은 것에 대한 그 현상에 대한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는 현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원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네. 그러면 우리 카페 차리고 뭐 문화센터 차리고 뭐 하고 합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뭘 세팅을 하죠? 누가 등장을 합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안준뱅이가 등장을 합니다. 안준뱅이. 어떤 안준뱅이에요? 어떤 안준뱅이? 살다가 우연찮게 사고로 다친 사람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안준뱅이는 지금 어디에 앉아있죠? 어디에 앉아있어요? 자, 모르면 빨리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어디에 있어요? 성전.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문.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 당시 이방인들이 거할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뜰을 중심으로 해서 문이 있고 그리고 이 문을 지나서 들어가야지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자, 이 말인즉슨 이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문은 이방인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렇죠? 이 문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미문이에요. 여기 이 문이라고 말하지만 좀 아이러니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러니가 있지 않아요? 문은 정말 아름다워요. 교회는 정말 아름다워요. 교회를 너무 잘 지었어요.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없는 마치 그런 것 같은 곳이 미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럽의 교회나 성당을 보면 사람을 압도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성당이나 교회에 사람을 압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건물에 문자. 여러분 문을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 들지 않았어요? 중세에는 사람들이 거인들만 살았나? 왜 저렇게 문이 크지? 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보통 5m, 10m씩 되잖아요. 사람이 들고 나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서의 문이 아니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문이 상징하는 게 뭘 상징하는 거죠? 그 문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가면 그곳은 어떤 곳? 천국. 하지만 교회 밖은 아직은 지옥 같은 세상.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이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소개한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이 조각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문이 있고, 그쵸? 문 위에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생각하는 중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문이라고 하는 상징하는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모습인 거예요. 보세요. 원래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컫는 이 문 역시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이 어떤 것을 상징해요? 심판의 문인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만이 택함받은 민족이라 자신만이 그곳에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곳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 이 문 앞에, 이 심판의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성전을 두고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일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가 있다. 특히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은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분명 부모로부터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이처럼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오간 중에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주홍글씨가 박혀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내가 당한 어떤 어려움보다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 나를 향한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듣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내가 시험을 봤어요. 네, 시험을 봤어. 내가 취업을 내가 하는데 시험을 내가 도전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 떨어졌어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내 주변에서 수떡수떡 합니다. 야, 저 사람 다 붙었는데 저 사람 떨어졌대. 저 사람 취업 못했대.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힘든 거예요. 원래 이 안진뱅이를 보세요. 이 사람은 자신의 운명 자체도 힘든 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야. 구제의 불능이야. 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쑥덕거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마치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 때로는 내가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십거리가 되고 비판거리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견디기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 보세요.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이 사람 앞에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사람 앞에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여느 때처럼 일상이었어요. 안진뱅이는 일상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미문을 지나서 들어가는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도와주세요. 네. 돈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좀 도와주세요. 구걸을 해요. 구걸합니다. 지극히 일상 속에 있을 수 있는 해프닝입니다. 딱히 특별하지도 이상하지도 않는 그런 일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베드로 요한은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문을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특별히 주목합니다. 특별히 주목해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죠. 특별히 주목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를 보라. 야, 우리 봐봐. 여기 한번 봐봐. 누구한테요? 안진뱅이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안진뱅이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오늘 하루 종일 허탕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나에게 오늘 하루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쳐다봤는데 이 반응, 그 다음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여기까지. 내게 주노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지. 여러분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상황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기 봐봐. 구걸한 사람한테 자 여기 봐. 그러면 이게 도움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는 게 마땅한 건데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근데 나 돈 없다?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도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열받는 일이에요.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나를 불렀는데 근데 나 돈이 없다? 그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안진뱅이가 우리의 모습과 참 흡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사랑을 갈구합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 위에 달려가고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고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불안과 만족이 공존해요. 무엇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이 안진뱅이와 같아요. 우리의 시선은 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항상 향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때요? 내 주변에 나의 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나의 이 결핍을 채워주지? 늘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안진뱅이와 같이. 그게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요, 현상에 길들여진 사람인 거예요. 현상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반응을 해주면 내 마음이 잠시 편해요. 나에게 그렇게 반응해주고 나를 그렇게 채워주면은 그래 결핍이 채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 상태에 있는 안진뱅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 베드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 돈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기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만약 여러분이 안진뱅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진뱅이 된 자는 지금 평생 이렇게 살고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날 때부터이죠. 그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자기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원래 이렇게 타고났어.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운명이다.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운명이야. 운명이니까 늘 하는 일이 다 꼬여.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 늘 실패해. 우리는 말합니다. 그게 운명이야. 운명은 자신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없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도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운명이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알고 있던 이 심판받은 자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정면으로 깨트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망한 인생이다, 소망 없는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절대 가망 없다고 했던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걸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제까지 그 저주의 죄사슬 안에 갇혀있던 그 사람을 깨트려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너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안전비행이가 기대했던 은과 금은 없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었더니 베드로. 훗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흑변의 실에서 제소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줬던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준 것이 아니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결핍의 문제, 음이나 금으로 해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운명과 너의 저주받은 인생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은과 금을 대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 안에 함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디어 이 죄의 굴레를 벗은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7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7절과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보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여기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사야 35장 6절 말씀 35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때가 어떤 때냐면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그 시점에 모든 인간은 사슴같이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 안진뱅이에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에게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예언의 성취가 된 거예요. 단순히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것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언의 성취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보세요.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로 향해 뛰어 들어가죠? 어디로 뛰어 들어가요? 성전으로 가요. 아까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어요? 미문을 두고 미문 밖 이방인의 뜰에 항상 있던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늘 이 성전 미문을 지나서 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뛰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미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늘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반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반응하는 사람, 교회가 아니라 본질에 주목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메가처치가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컸으니까 뭐 교회를 때려짓고 뭐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말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은과 금을 어떻게 하면 불릴 것인가,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서울의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요즘 강남 4구라고 표현합니다. 강남 3구 어디예요? 송파, 강남, 서초.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강동도 끼워줄까 말까 뭐 그런 말도 해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쪽 송파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교회 사역할 때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역 예배 때 한번 제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는 보통 자체로 예배 드리는데 목회자들이 한 번씩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의 관심사와 대화가 주로 뭐인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집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의 관심 대화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사고 어떻게 하면 그 집을 잘 늘려볼까? 어떻게 좀 비싸게 팔아볼까?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였어요. 교회는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정보를 주고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켰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가능 속에 살아갔던 자가 본질이신 예수를 주목했더니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 말씀,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었더냐?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만 할 뿐만 아니라 뛰어다닌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소개하고 나누는 간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간증만 소개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어느 자매가 있었습니다. 4대째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4대째 믿음의 집안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 25살에 골수성 백혈병 시한부 진단을 받습니다. 25살. 어린 나이잖아요. 그때부터 항암을 시작하고 매일 약을 먹고 투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직후에 신약이 나왔어요. 신약이 나왔는데 이 자매가 보통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을 투여를 받고 병이 호전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건강을 얻게 됐습니다. 또 감사한 게 보통 이 신약이 나오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이 엄청난 고가의 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돼서 다행히 그 병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자매가 찬양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완벽히 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약을 먹으면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안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같이 형제랑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자. 그리고 1년 동안 약을 끊었다고 해요. 1년 동안 약을 끊었대요. 1년 동안 약을 끊고 나서 임신을 계속해서 시도해봤지만 또 안 되는 거예요. 1년 다 될 쯤에 이제 다 포기하고 약을 다시 먹어야 되나 할 쯤에 감사하게 임신이 된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의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을 끊어도 바로 그 효과가 바로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지속이 되잖아요. 다행히 1년이 다 지나서 그 약의 그 효능이 거의 다 없어질 때쯤에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또 귀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안진뱅이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저주받았나? 왜 나를 이렇게 인생이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를 인도하는 네가 누구니? 너의 딸을 인도하는 건 네가 아니고 나란다.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이끄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예수뿐이에요. 이 찬양을 만들었던 소진영 간사의 간증 내용이에요. 마커스 50에 활동하는 자매죠. 오직 예수뿐이에요.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기구하고 죽을 죄로 온갖 병치를 다 하고 죽을 것 같고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자기 때문에 아픈 것 같고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마저도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나야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이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오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저주받은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이 저주로부터 끊어져서 다시 한번 예수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그의 인생이 온전해졌던 거죠. 이 시간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모습 역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찬양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